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인데요.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의 뒤를 따르게 했다. 큰 무리가 뒤를 따랐고 여자들도 함께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복되다.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는 복되다. 젖을 먹인 적 없는 가슴은 복되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외칠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에는 어떻게 할지 상상이 되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사형을 받으러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해골 언덕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죄수도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사람들이 거기 서서 예수를 구경했고 주모자들도 비웃으며 말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자기 자신도 구원했는지 보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아하! 병사들도 다가와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들은 신포도주로 그분께 건배를 제안했다. 유대인의 왕이여, 너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이 붙여 있었다. 함께 달린 죄수 가운데 한 사람도 그분을 저주했다. 너는 대단한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 보아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의 말을 막았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분은 너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6절부터 31절 구레네 사람 시몬과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십자가 모형의 가로나무의 무게는요 20kg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은요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20kg의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모진 고문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요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합니다.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레네는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로요 그곳에서 태어났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이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러한 권한의 선택을 받아서 자신이 자원했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는요,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서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래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 초대교회 안에서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루포와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루포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왜 마가는 굳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들의 믿음의 시작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큰 그러한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원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자원하지 않고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서요,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한 말을 하는 주의 모든 자녀에게 권면합니다. 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권유로 또한 억지로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좋지만 억지로라도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님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혹은 누군가의 권유로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계속해서 우리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왜요? 그 다음 29절부터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이 젖먹이의 아이들 계속 나오잖아요. 여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거나 환란이 있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젖을 먹이지 않은 가슴이 복되다. 아이를 잉태하지 않은 태가 복되다. 오히려 젖 먹이는 것이 복됐고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복됐지만 그 심판의 날에는 너무나도 처절하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가 홀몸으로 있는 것이 그 심판을 견디기 쉬울 만큼 그날의 심판은 너희들에게 매우 어렵고 엄중하게 다가올 것이다. 너희는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대비하며 너희의 삶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 너희들 임박한 심판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라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보다 우리들을 더 생각하고 계신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존재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가 너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야, 혹시 자신이 스스로가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요, 매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존감이 바닥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잠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예요. 32절부터 38절,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사형 선고를 받은 두 범죄자도요, 예수님과 함께 끌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 두 명의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냐면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왜요? 이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죄의 무게가 아니라 바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죄의 무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누가는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이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39절부터 43절,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좌우 행악자의 상반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좌우의 행악자는요,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먼저 보여줬던 죄악된 이 사형수는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며, 그렇다면 지금 나 좀 구원해 줘봐. 야 내려가자,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네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같은 죄를 지었던 행악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죠. 메시지 성경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분은 너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그런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 이것은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요,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당신이 죄 없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에 집중하냐면 이 낙원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낙원이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원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낙원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이 낙원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낙원에 집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낙원 앞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이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의 동행의 여부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438장인데 혹시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후렴 마지막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살던 못 살던, 내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가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이 동행의 여부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형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주님 홀로 지게 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워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매달 첫날에 축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4월 1일 어저께 그것을 깜빡해서 오늘 대신 축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혼자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요.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금요 성령 집회 꼭 함께 합시다.